오늘은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이스라엘의 고대 율법과 관련된 신약의 두 사건을 특별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해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 특히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범죄들이 나와요. 간음했을 경우에, 신성 모독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지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는, 또 부모에게 불효했을 경우에 또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것과 관련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을 오늘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사건은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것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사건입니다. 둘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 간음했더라 잡아온 게 아니고요,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잡혀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해요. 나사렛 예수여, 모세는 이렇게 간음한 여자를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사악한 질문입니다. 아주 의도가 너무 악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던 간에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경우에 예수님께 어떤 어려움이 닥치냐면, 나사렛 예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사형 권한, 사형 집행권이 없는 거 너 알잖아. 우리는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 너 근데 로마법을 어겼어? 우리가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지 이러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어떤 함정에 빠지게 돼요? 너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질문을, 아주 이런 의도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먼저 주님은요,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긴장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 아주 그냥 팽팽한 고무줄처럼 아주 긴장이 팽팽합니다. 그 긴장을 먼저 푸십니다. 어떻게 푸시냐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숨막힐 듯 흥분한 이 군중들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걸려들었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수는 이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을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셨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흥분하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흥분 상태를 낮추시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차분한 상태로 준비시키시는 것이지요. 참 지혜로우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대 초반인데요, 이런 지혜가 있어요. 이런 지혜가 주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주님의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깨끗한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여인을 죽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시면서 로마의 그 법도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어른으로 시작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어린 젊은이까지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이에요. 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대로라면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잡혀온 이 현장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여러분. 간음을 했는데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죄사함과 새 인생이라는 큰 은혜의 선물까지도 주고 계세요. 주님 때문에 이 여인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스데반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스데반 사건. 이 12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교인이 늘어나고 또 교회의 행정상의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행정보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일인데, 이 가장 중요한 거를 교회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해줄, 행정 일을 돌봐줄,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섬길 7사람을 뽑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7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게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행정을 맡겼어요. 이게 집사인 거죠. 그렇게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 애장의 모든 집사님들이 이 스데반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자 무슨 말로 공격을 하든 스데반이 다 받아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독사처럼 스데반을 해하려는 이 도끼를 한가득 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도끼를 품으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독이.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모독죄로 고소해버립니다. 신성모독죄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였죠,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죽이려고 고소한 거죠. 고소를 당했으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은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인의 공회에서 열립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당시 최고의 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공회로 끌려간 스데반은 다음과 같은 누명을 받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의 모든 규례를 바꾸어 버릴 것이라는 이런 말을 스데반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이미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니 죽어서 끝나버린 이 죄인이 나사렛 예수를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부활한 예수가 또 헐어버린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도 예수가 다 바꾸어 버릴 것이라고, 이런 모함을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이지요. 거짓 모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줘요. 이제 이에 스데반이 유대인의 긴 역사를 언급하며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하여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바로 그때 스데반의 눈에는 주님이 보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을 크게 외칩니다.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스데반의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이 고백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이 참된 메시아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하니 그 자리는 메시아의 자리거든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인데, 그래서 죽였는데 이 스데반은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고 하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이 유대 민족도 참 재밌는 민족이에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요, 막 함성을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스데반을 질질 끌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그 다음에 일어난 끔찍한 일을 보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거짓을 말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은 지금 공회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쪽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뀌어진 거예요. 거세게 날아오는 수많은 돌에 맞아 스데반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누군가가 죽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우리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했어요. 틀린 말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간음죄나 신성모독죄나 둘 다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큰 죄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경중을 따지기 힘들 만큼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큰 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간음한 여인은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 그녀의 몸에 닿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인생까지도 선물해 주셨어요. 반면에 우리 스데반은 어때요? 사실 스데반은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이 스데반이 무죄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돌에 맞는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변명이나 변호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이 간음한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보호하시고 새 삶을 주신 반면에 오히려 주님의 훌륭한 제자요 복음 전도자인 스데반은 지켜주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에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스데반이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은 살리시고 이 죽지 말아야 할 무죄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정말 죄를 지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새 삶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정작 벌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어려움 속에 그대로 왜 버려두시는지,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아서 고난받느니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짓더라도 용서와 격려가 있는 죄인으로 사는 편이 낫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 아닐까요? 죄인에게는 용서와 긍휼이 있는 반면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겐 오히려 화와 고난이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착한 행실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모두가 용서와 긍휼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가 착한 행실보다는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도 용서하시는 주님인데 왜 내 죄라고 용서하시지 않겠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악행을 해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며 반복된 죄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아니,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 그러면서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아주 싸구려 면죄부로 마구마구 악용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설교 본문 중 어느 게 더 은혜가 되십니까? 사실 어느 게 더 은혜가 되세요?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요한복음이 더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사망하는 이 사도행전 본문은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이런 이 행실을 보였는데 돌에 맞아 죽었으니 여러분, 이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기도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처럼 살 필요가 없어 보이기까지 해요. 아니, 이렇게 살면 잘해야 고난이고 핍박인 이 스데반의 삶이 싫은 거지요. 죄도 짓고 좋아하는 죄도 짓고 또 용서와 위로도 받는 악한 행실의 삶이 훨씬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막 다가옵니다. 이 간음한 여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야, 이런 여인도 용서해 주셨네, 살려주셨네, 새 출발을 허락하셨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사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데반보다 간음한 여인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와도 비슷하거든. 나랑 비슷하거든. 나도 죄인인데 난 또 용서도 받고 싶거든. 그리고 또 죄도 짓고 싶거든. 또 용서받고 싶거든. 그 스데반이 아니라 이 간음한 여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하고 나는 큰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왠지 같은 식구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이 스데반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 착한 행실로 살아봤자 돌아오는 게 고난이라면 차라리 내가 잘하는 악한 행실이나 하면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다시 시작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바로잡아 고쳐야 할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간음한 여인 사건은 용서와 긍휼에 관한 말씀이고 스데반 순교 사건은 고난과 핍박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하며 언제나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라는 은혜를 필요로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맞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게 스데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여전히 가늠한 여인처럼 나의 용서와 또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알아. 내가 줄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처럼 나의 고난에 참여하렴. 스데반처럼.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사건과 스데반 사건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한 여인 사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새 출발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이 주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제사함과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거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게 그게 은혜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은혜의 완성은 뭐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요. 바울도 순교했고요. 스데반도 순교했고요. 은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는 죽을 것 같이 싫고 두려운 고난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받아들이라는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고 땡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먹고 땡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다? 도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이 도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주님을 위한 도전에 응하지 않는 은혜도 죽은 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는 백날 천날 받아도요 나에게 사실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우리의 표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위해 주저함 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자. 우리 올해 표어의 다른 말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 또 착한 행실이 가져오는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을 주님을 위해 받아들이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용서받으면 되지.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도전에 기꺼이 응하여 내 모든 것을 부셔서라도 주님을 위한 이 고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주셨던 용서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한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려는 이 은혜의 도전에 스데반처럼 죽을 각오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